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깊이 생각하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 번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 가운데 중요한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왜 특징이 있고 왜 중요하냐?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예요.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게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말은 건강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야, 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오늘 이방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다음 장으로 보면 여기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로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알죠?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이방 지역에 다니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셨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순서가 뭐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요? 땅끝까지 이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나아가 사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땅끝이 어딜까?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저 모슬렘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복음이 정말 쉽게 들어가기 힘든 그곳이 땅끝이에요. 땅끝. 거기에 복음을 거부하는 곳이잖아요.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존재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 저는 이번에 그 코나에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자기 각 나라로 자기 주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온 세계 열방에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그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와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비전이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큰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물론 대한민국에 또 나에게 주어진 그 학교나 일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눈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제자 삼고 또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선교하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DNA가 뭘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견과 차별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편견과 차별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오늘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얼굴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근데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렇죠? 여기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교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DNA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먼저 이번 단기 선교팀 함께 하면서,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선교 현장에 이제 한 2박 3일, 3박 4일 함께 있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괜히 짜증도 나고, 저 사람은 왜 같이 와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보고, 오늘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가 편견과 차별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들이 가졌어요.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될 당시의 상황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이 말은요, 스데반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그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 흩어진 성도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거 보세요. 유대인 끝머리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당시 여러분, 유대인은요 그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지옥 가고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오늘 베니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온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들도 헬라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별다른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끼리 막 내 편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 여기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 절 보세요. 20절 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오늘 이들은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오늘 여기 안디옥까지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거 중요한 단어가 도자예요. 도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말은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여기 유대인에만 위한 것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파했다. 이 말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오늘 여기에 나아가 이방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오늘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오늘 여기에 주님이 필요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나와 좀 다른 성격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착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다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나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자꾸 편가르기 하고, 자꾸 막 이렇게 무시하고, 자꾸 지적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이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오늘 여기에 안디옥 교회, 오늘 이들은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정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 말은요, 이 복음의 전파 순서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다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함께 했던 그 팀들 중에서 목회자 중에서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 부부가 계셔요. 평신도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72시간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필리핀 대부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마이크 주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우리는 마이크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필리핀 이 아이들은요 마이크 주면요 노래도 막 잘하고. 근데 여러분 24시간 기도한다 해도 대단한데요 72시간을 쉬지 않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렇게 좋아한대. 72시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필리핀 그 전에 다녀왔던 그 팀들도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 자체가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보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 몽골 사람, 또 제주도의 본토 사람 상관없어요. 차별하고 편견 없이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고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또 이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성도들, 여러분 그러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편견 없이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제 만나는 필리핀 또 우리 태국, 몽골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누구예요? 안디옥에 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편견과 차별 없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제가요 뭘 경험했냐 하면 교회가 본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합시다, 전도합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저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착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남편이 돌아오고 또 형제들이 가족들이요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여기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요, 몇 사람에 불과해요. 몇 사람, 막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편견 없이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마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정말 차별 없고 편견 없는 성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여기에 성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영적 DNA,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목회자인데요, 안디옥에 파송을 했어요. 23절, 24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통해서 여기 안디옥 교회가 계속하여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절입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거기서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여기에 안디옥에서 딴 게 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자,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게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바깥 사람이요,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고, 여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 주님을 열렬히 추종하는 그러한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이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냥 성경 지식으로 똑똑한 성도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또 한 목회자를 추정하고, 이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고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해요. 할렐루야. 선교하려면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목회자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여기 부모 되시는 분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게 그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어떤 그 신앙을 볼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사장님은 예수님의 종이야. 여러분, 목회자만 예수의 종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의 종이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 칭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영락없이 예수님의 종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굴복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러한 진짜 예수님의 종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따라해 봅시다. 아낌없이 주는 교회였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보니까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어요. 안디옥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중요하죠?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는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워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흉년의 소식을 듣고 말이에요.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헌금을 모아 바나바 바울의 손에 들려 교회로 보냈네요. 나도 힘든데 더 어려운 교회, 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요, 아낌없이 주는 교회. 주님은 이런 교회를 축복하셔요.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매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또 주님 오실 마지막 그때를 예비하면서 그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당회에서 이제 상반기를 이렇게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 왔잖아요. 빛이 많은데 모으기만 급급했다. 여러분 그게 모아진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는데도요 계속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마음껏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비결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교회. 특별히 바울이요 에베소 그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신신당부했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거 알았거든요. 그럴 때 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주는 자.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여기는요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내가 심고 나누고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베풀기를 기다립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또 교회 문을 닫게 되어지고 해서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소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추방당하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철수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철수하는 선교사님. 왜 철수하느냐?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는요,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힘써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후원을 하고 했는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제일 먼저 딱 중단하고 끊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 선교사님은 이 한국에서 이 선교 헌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딱 파송도 끊어버리고 또 협력하는 교회가 자꾸 줄어드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인데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우리 교회, 아낌없이 주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넘어가는 비결은요, 더 많이 심는 거예요.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은 더 많이 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귀한 말씀 한 구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들어보셨죠? 예.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근데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여러분, 이 안겨주겠다는 것은요, 그냥 똑같이 본전만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후이되어 누르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제가 어릴 때 쌀집에 가서 엄마가 쌀을 좀 사오라 그러면, 지금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이게 호흡에다가 쌀을 이렇게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들어가는 방법 아시죠? 흔들어요, 흔들어. 그럼 좀 더 많이 들어가요. 눌러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아낌없이 주는 교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과 일터에도 마찬가지. 뭔가 심는 거예요. 뭔가 아낌없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성교하는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영적 DNA 세 가지입니다.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필사할 때 내 마음을 강타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아낌없이 주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명을 잘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땅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